여러분, 교회가 빨리 성장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또 인원이 많아지면서 크게 성장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시작했던 사업들이 크게 번창해서 어떤 월세집에서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대회에 나가서 우리가 상을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연말은 지났지만 연말이 되면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어떤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저는 그 사실에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어떤 겸손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빨리 성장했습니까? 빨리 부흥했습니까? 물어보면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 안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남들은 주시지 않았는데 나에게만 주셨어. 하나님이 남들의 기도는 빨리 안 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셨어. 하나님은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은 다른 성도들보다 나만 더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나 봐. 여러분, 은근히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들을 하는 경우들도 여러분 종종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 속에 더 불편한 아쉬움과 불편한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가 성장하고 사업이 잘 되고 상을 타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될 때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뭔가 결과가 좋아야지만, 뭔가 좋은 것들이 내 안에 주어져야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반대되는 상황, 즉 내가 남들보다 어쩌면 더 나은 환경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반대로 남들보다 내가 훨씬 더 못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내 삶이 버겁고 내 삶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회복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그런 현장에 내 삶이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상황이나 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한나의 기도인데요. 여러분, 오늘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옥 같은 곳에 떨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시 올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가난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고백은 뭡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건강하던 나를 아프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한나가 하는 고백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왜 우리가 좋은 일에만, 또 잘된 일에만, 또 기도 응답 받은 일에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을 우리가 결과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뭔가 잘 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올라가고 또 그런 업적을 쌓으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서슴없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내가 갑자기 아프잖아요. 내가 갑자기 쫄딱 망하잖아요. 내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결과만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 것 같아. 결과만 보니까 이거는 사단이 한 것 같아. 이건 마귀가 한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이 사무엘상 2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의 분명한 고백입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를 죽이게 하시는 분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자에서 가난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하신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건강에서 건강을 잃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특히 그래요. 안 되고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사건이 터지고 다 사단이 한 일이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어느 정도 제한된 이 영역을 허락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잘된 것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성경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작 뭐에만 집중해요? 결과에만 집중해요. 여러분, 사기쳐서 돈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남들 피눈물 나게 해서 부자 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결과로 보면 부자가 되게 하는 것만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한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 보고 무조건 잘 되면 하나님이 하신 것, 안 되면 벌을 받거나 사단이 하거나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것이라는 이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과에만 집중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왜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셨다라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 일을 누가 행하셨는가? 그 주관자가 누구신가?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우리는 분명하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성경에요,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결과물만 바라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그 성도들의 인생의 결과물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잘못된 이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살리신 것도 죽이시는 것도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부하게 하시는 것도 나에게 건강하게 하시는 것도 병들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나귀턱뼈를 가지고, 여러분, 그 연약한 25cm밖에 되어지지 않는 초식 동물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나 죽이는 그런 외적인 능력, 외적인 힘, 여러분, 이거 분명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삼손의 능력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남들은 없는 은사를 나에게만 주셨네. 남들은 없는 달란트를 나에게만 주셨네. 남들은 없는 그 은사나 축복을 나에게만 주셨네. 여러분, 이거 분명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그렇게 눈에 보이는 외적인 능력만 추구하다 보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삼손으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신 하나님, 그 목마름, 즉 그 고난과 결핍,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삼손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오늘 삼손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라말레이에서 에나꼬레로 넘어가는 이 놀라운 신앙의 전환점을 여러분 삼손이 드디어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삼손이 외적으로 가진 엄청난 힘보다 더 큰 은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삼손을요 무기력하게 만드셨어요. 겉으로는 나귀떡뼈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삼손을 무기력하게 만드셨고 그 안에 갈증을 허락하셨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결국에는 그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에게 토로하게 하셨죠. 하나님을 찾게 하셨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셨죠. 하나님, 내가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드디어 이 삼손이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삼손을 더 이상 라말레이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삼손을 하나님 더 가까이로 인도하셔 주시는 바로 그런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 때문에 온 것이에요? 오늘 삼손에게 찾아온 그 고난, 삼손에게 찾아온 그 결핍, 여러분 결국 그것 때문에 삼손은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러면 삼손에게 부어진 힘보다 더 큰 은혜는 삼손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목마름이에요. 삼손이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고난입니다. 삼손에게 더 큰 은혜는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그 갈증, 여러분 그 결핍이에요. 우리가 일이 잘 풀려서 정말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너무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병을 만나고 나서도,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를 만나고 나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픔을 만나고 나서도,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또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이런 아픔과 이런 고난조차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이구나, 이것이 외적인 어떤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더 큰 은혜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핍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픔이 찾아오면, 야,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 드디어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셨구나, 더 큰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이 잘 된 것 은혜로 고백하는 것 다 합니다.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다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뭔가 세상에서 잘 되고 뭔가 자기의 뜻대로 일이 풀리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야, 이런 기쁜 일이 있는지 여러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과 결핍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에게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40세에 왕궁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40년 미디안 광야를 방황해요. 그런데 그냥 방황이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의 훈련이었죠. 그리고 80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자, 그 40년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세 스스로 나간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요셉은 17의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은 15살에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13년 동안이나 유대 광야와 엔게디 광야를 떠돌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다윗은 또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그 고난의 세월이 없으면 우리가 아는 모세와 우리가 아는 요셉과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똑같이 고난을 통과했지만 그 고난은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특별히 문제들을 만나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 아쿠아리움을 세울 때의 일이었어요. 서부 해안에 사는 이 서식하는 어류도 필요하니까 여기저기 다양한 곳에서 서식하는 어류들을 이제 밴쿠버에서 이 토론토로 수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커다란 금속 어항도 만들고 해수 교환 시스템도 만들고 또 산소도 잘 공급해 주는 그런 차를 갖추어서 여러분, 기차를 통해서 일주일 만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토론토까지 옮기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 오는 동안에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어류학자들이 참 많이 연구하고 고민했는데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이 전문가들 중에 하나가 뭘 제안했냐면 그 어항 안에 커다란 문어 한 마리를 넣어 놓으십시오. 이게 제안이었어요. 여러분, 슬금슬금 움직이던 문어가요, 물고기들이 잠들만 하면 가서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물고기들이 이 문어를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겁니다. 잠들지 않고 그 수조 안에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면서 결국에는 이 토론토에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물고기가 살아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알고 보니까 바다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양육강식이 판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늘 큰 물고기들에게 쫓겨다녔던 이 물고기들이 이제 어항 안에 적수가 없어요. 자기들을 잡아먹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항 안에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잠들고 결국에는 죽어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그 문어 한 마리가 여러분, 오히려 그들을 잠에서 깨우고 그리고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물고기들에게 문어는 고난이잖아요. 그 문어만 없으면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죠. 그 문어 때문에 살아요. 문어가 자기들을 괴롭히고 문어가 자기들을 건드리고 문어가 자기들을 잠자지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그 고난인 문어 때문에 여러분, 그 어항 안에 물고기들이 살더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너무 편안해서 잠들면 그 신앙 죽습니다. 너무 편안해서 잠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죽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늘 고민이 있어요. 성도들이 피곤하다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 저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쉬셔야죠. 몸도 잘 회복하셔야죠. 근데 제가 지난 이 주 중에 우리 이제 여기 가까운 지방의 동명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저기 신탄진에 있는, 가보셨을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탄진에 사는 분 참고하세요. 가마솥 해장국? 어디 산 밑에 구석으로 들어가요. 공단 안으로. 이분의 권사님의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큰 일을 다 한다. 우리 교회 헌신한 일이 있으면 다 한다. 근데 이분이 남편이 증권 이런 쪽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새를 살 수밖에 없었다. 반지하에서.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삶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새벽에 나와서 빠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밤늦게까지 알바하고 일하시는 분인데 새벽에 나오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새벽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한 달 후에 또 목사님을 찾아가셨대요. 목사님, 한 달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자, 한 달 더 기도하십시오. 자, 그래서 한 달을 또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셨대요. 자, 그렇게 3달을 기도했는데 이분이 오셔서 목사님, 좀 식당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응답이시면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그 집이 원래는 이제 아버지가 살던 집이었는데 그 집을 살짝 수리해서 그 시골집에다가 식당을 연 거죠. 근데 담임 목사님 가서 드셔보니까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팔았다가는 이거 사람들 다 욕하고 갈 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대요. 권사님, 조금 맛집을 좀 찾아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맛있는 국밥집들을 몇 군데 찾아다니시면서 좀 맛을 좀 배우고 또 알려줄 수 있으면 그것들 잘 습득해서 좀 연구를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개업하고 나서 이제 4년 5년째 되는 해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메뉴가 딱 두 가지더라고요. 이 선지해장국하고, 제가 그 집을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곰탕하고, 딱 두 가지, 다른 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빨리 가야 된대. 거기 늦게 가면 자리도 없대. 그래서 이 동명교회에서 한남대 앞에서 11시에 출발하고 갔어요. 근데 이미 저희가 밥 먹는 중에 이미 막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밥 먹고 나오니까 이미 사람들이 가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데 그 다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잘 되잖아요. 식당이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반지하 살다가 더 넓은 데로 이사를 가셨대요. 감사하죠. 저는 그런데 그 다음이 포인트예요. 제가 궁금해서 먼저 물어봤어요. 제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그분 새벽기도 어떻게 하세요? 여전히 빠지질 않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목회자로서 이게 딜레마예요. 너무 편안하면 잠들면 그 신앙이 죽는 걸 저도 알아요. 저 신앙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목회자로서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 신앙의 훈련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죽어요. 우리의 신앙은 죽어요. 이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너무 편안하면 우리는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그런 우리의 평안한 삶 속에 하나님은 문어 한 마리를 던지시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그래서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핍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로 하여금 그 평안함 때문에 잠들지 못하도록, 그 평안함 때문에 우리가 영영 잠들어서 깨어나오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문어 한 마리를 던져두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베푸셨던 기적이 나와요. 그 기적이 뭡니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바로 그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평가했어요? 이거는 최상급 포도주다. 어떤 집이든 이 잔치가 끝나갈수록 맛없는 포도주를 내오는데, 이 집은 오히려 마지막에 최상급의 포도주를 내놓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던 그런 잔치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객들이 벌컥벌컥 마시면서 너무나 흡족해하고 있는데, 자, 하인들은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느라 그 포도주는 맛도 못 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그 잔치집에서 초대된 모든 손님들은 그 맛있는 포도주를 다 맛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포도주 물 항아리를 운반하는 이 하인들은 포도주 맛을 못 봤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사건에서 제가 주목하는 구절이 2장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물떠온 하인들이 안 게 뭐예요? 그럼 연회장은 모르는 게 뭐예요? 또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예요. 저는 만약 늘 목회자로 싸우고 있는 게 그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뭔가 눈에 보이는 막 업적이 생겨요. 제가 목회할 때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또 그런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 어쩌면 제가
교회에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뭔가를 이루어냈어요. 그 교회가 빨리 성장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구나 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대우를 해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인들은 포도주 맛을 못 봤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 결과물을 누려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포도주를 맛봤기 때문에 이 하인들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될 수 있고 병도 낫고 또 최상급 포도주를 잔치집에서 맛보기도 하고 그래서 행복하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손님들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요. 축복하세요.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기쁘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 잔치집의 손님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동역하느라고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만드시는 과정 속에 물 항아리를 가져와 물을 가득 채워 그리고 다시 연회장에 갖다 줘. 여러분 예수님과 이렇게 동역하느라고 그 포도주는 단 한 잔도 한 모금도 맛보지 못했지만 주님과 더불어 동역자된 이 기쁨, 주님과 함께 이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하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결과물에 도취되어 있어요. 그 결과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 결과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고 그 결과물이 있어야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봐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말합니까?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기적의 포도주를 맛보고 즐기려는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러긴 싫지만 나도 그 자리에 앉아서 포도주를 먹고 싶고 나도 그 자리에 앉아서 다 같이 누리고 싶고 나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잔치를 마음껏 즐기고 싶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포도주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맛보지 않은 이 하인들은 그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자리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잔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목마름의 문제, 이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18절과 19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합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해갈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절대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주지 않아요. 어떤 영빨이 있는 소위 그런 부흥 강사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자는 가이드 역할을 할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여러분들을 때로는 인도하는 그런 가이드와 리더의 역할을 할 뿐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19절과 같은 삼손이 맡은 이 소생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하나님이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인생 그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신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 저 목마릅니다. 하나님, 저 정말 목마릅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제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재정의 문제로 제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제가 너무너무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터뜨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터뜨려 주셔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아침에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목마름을 내가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목마른지, 내가 그 목마름을 숨기지 않고 내가 얼마나 목마른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그제서야 자기가 목마른 것을 스스로 깨닫고 나니까 그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가? 나는 목마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주님께 돌아갈 수 있고, 내가 지금은 잠시 바쁘지만 내가 결단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회복하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착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마름을 자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결핍이 더 큰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다면, 여러분, 고난과 그 결핍은 어떤 은사나 어떤 달란트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저는 증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12장 10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고 말해요. 그럼 바울이 뭘 자랑합니까? 자기 약함을 자랑한대. 세상은 약한 거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다 내가 잘하는 거 자랑하죠. 다 조금 더 남보다 나은 거 자랑하죠. 여러분, 그 누구도 자기 약점, 자기 결핍, 자기 궁핍, 자기의 부족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왜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그 약함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또 그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한 번 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모임 가보세요. 동창회 가보세요. 반상회 가보시고요. 여러분, 학부모 모임 가보세요. 다 가면 남편 자랑하고요. 학부모 모임 가면 자식 자랑하고요. 자기 가지고 있는 가방 자랑하고요. 또 남편 직업 자랑하고요. 성공한 거 자랑하고요. 여러분, 뭐 하나라도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거 있으면 여러분, 그거 자랑하기에 바쁜 모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왜 약함을 자랑한다고요? 내가 약한 그것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 강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강함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 강함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의 과시물을 자랑하고 자기 업적을 쌓아놓고 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드디어 이 삼손에게 회복된 감각이요,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삼손의 이 목마름, 그 고난과 결핍은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혹 고난을 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건강 나빠지게 만든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찾으라고, 나를 부르짖으라고,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라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마름, 그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만의 목마름이 다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감정도 숨기지 마시고, 내가 목마른데 여러분 왜 그걸 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목마름 주셨는데 여러분, 그거 왜 안 마른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배부른 것처럼, 나는 평안한 것처럼, 우리 집은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왜 숨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너진 영적 감각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것이 나의 목마름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회복의 시작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해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나를 채워 주옵소서.